요즘 국중박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국중박이 뭡니까?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약자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한국의 고유 문화가 전 세계를 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화를 보려고 외국인들도 앞다투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고유 문화가 새겨져 있는 굿즈를 사고 싶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고유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박물관은 죽어있는 유산이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인류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공이라는 말, 더불어 공자를 쓰는데요. 영어로는 카톨릭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예외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특수한 단체가 아니고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인류 역사는 교회 때문에 풍성한 문화를 일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특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곳, 일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특별한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교회, 좀 넓게 말해서 종교라고 하면 그것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 또 교회하면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 공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공교회가 세상에 복이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교회는 모두를 위한 교회입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둘째로, 공교회는 치우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특수한 게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에. 셋째로, 공교회는 풍성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충만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공교회, 교회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공교회는 모두를 위한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나오죠. 거기에 보면 모든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어떤 모든이 등장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들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명령, 모든 날들,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이 반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민족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되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 모든 민족을 위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직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유대인들만이 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오르신 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이지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바구니가 내려오죠. 그 바구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먹을 수 없는 온갖 짐승들, 곤충들, 새들이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집어서 먹어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 제가 지금까지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시 한 번 더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바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벽을 치거나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벽을 치거나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당신들 집단은 안 돼. 벽을 치거나 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의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고난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동시에 공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교인들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한편으로는 고난받는 교회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교회다. 세상을 위한 교회, 모두를 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가운데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들이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어떤 배타주의도 작동될 수 없습니다. 성별로, 연령으로, 지위로, 언어로, 국적에 의해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클럽이 되면 안 되죠. 교회가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합니다. 나와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 나와 다른 연령대에 있는 분들,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죠. 교회에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회가 이미 클럽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끝까지 서로 품어주고, 그것이 복음이 저런 거구나. 그것이 사실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다. 이것이 공교회의 첫째 의미다. 영역, 지역으로 전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교회를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 차이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한 곳이 교회라. 이것이 공교회의 첫 번째 의미라라는 것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교회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냐? 모두를 다 선택한 것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구별이나 차별, 배제가 아닙니다.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지는 못했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이 순수하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잡종이다. 그들의 출신은 이방이고 그들의 혈통은 혼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희들의 출신, 너희들의 출생지는 가나안이다. 그 이방 땅이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 부모님도 다 이방인들이었다. 너희들의 출신, 너희들의 혈통은 이방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잡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어떤 선민의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주의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는 복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민족이 유대인과 같은 구속사적인 운명을 타고났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은 복음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특정한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이들과 특정한 세력을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보편적입니까? 공교회입니까? 그리고 복음이 왜 정말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회개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보편적입니다. 복음은. 그 교회가 바로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보편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경제죠. 아니, 정치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기도 하고 정치가 또한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왜 교회가 경제와 이념으로 사람을 갈라치게 합니까? 교회가 왜 세속 정치의 특정 정파를 진리편이고 다른 정파를 악이라고 규정합니까? 우리 교회는 좌파와 진보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에는 우파와 보수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이미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화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낸 사람, 성도를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편성을 상실한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특정 계층,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를 최상위 위치로 끌어올리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력을,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숭상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최근에 했던 거 보십시오. 신천지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아야 하고 전체와 관련을 맺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늘에 오르신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 오르셨죠. 이 땅에서 섬기신 분이 하늘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이 그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가, 주님은 떠나셨는데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떠나버리셨죠. 그러나 그분의 몸이 여전히 이 땅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도 온 세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일부 계층이나 일부 세력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공교회는 충만하게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텅 비어 있는 곳들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를 갉아먹고 서로를 갉아먹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풍성하게 한다, 그리고 충만하게 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만물 안에 계셨던 분이죠.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부요함을 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소위 말하는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충만을 주는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늘 자격을 따지죠. 너 자격이 있냐? 너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 무슨 자격증이 있냐? 늘 이 세상에서는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짓에 속아 삽니다. 자기 욕망에 속아 삽니다. 그런데 진리로 충만하여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끄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한 분, 그분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허무가 채워지고 우리의 어둠이 밝아집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고 살아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이제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거 끝내고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가?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교회를 일컬어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충만함을 준다는 것은 교회의 능력과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숫자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제국주의라는 말 알죠? 제국주의가 뭡니까? 유럽의 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고 착취했다. 그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때 서방교회가 제국주의의 천병이 되어서 식민 지배에 앞장섰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죠.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마침내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 영국 군대, 영국이 철수할 때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가져가라. 예수는 남겨두고. 영국이 자기들을 그렇게 착취했는데, 물론 인도를 문명화시켰다. 일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듯이 영국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인도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을 대접해주고 인간으로 그렇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착취했거든. 그게 앞장섰거든요. 그게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가져가라,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 없다. 근데 예수는 좀 남겨두면 좋겠다.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까지 되는데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는데 예수의 정신은 너무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데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따르지 않으니 교회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으니 교회는 다 가져가고 예수만 남겨두라.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의 풍성함과 충만함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보편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나를 채우려고 하지 남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교회라고 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과 배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새겨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보편성의 구현일 때 이 세상은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런 교회가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너거나 잘해라. 그런 말을 들을 텐데 무슨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냐?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이 되지 못합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작은 희망이라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특정 계급, 특정 정파를 감싸고 돌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차별과 벽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모든 것과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너무 성장했습니다. 쇠퇴기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을 숭상하고 영향력을 떨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빛과 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과 멀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중세시대처럼 초대교회처럼 저 사막으로 수도자들이 들어간 것처럼 세상과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묵묵히 섬김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죄에서의 구속과 하나님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이 땅이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충만함과 풍성함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한번 돌려서 말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기독교인들은 성공하네. 그 말이 칭찬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껄끄러운데 그래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교회가 세상에 복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교단 부산 세계례교회 소년보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요. 기독신문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보 보시면 알겠지만 총에서 성명서를 내고 교회 핍박이다,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정부를 향해 소리를 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총회장의 기도 부탁 서신도 실렸습니다.